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 가운데 첫 번째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죽고 싶은 본능, 살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본능, 죽고 싶은 본능. 예. 사람은 누구든지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가 하면은 또 죽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뭐 살고 싶은 본능은 설명을 안 해도 뭐 다 사람마다 살고 싶은 본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죽고 싶은 본능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본능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가 하면 죽고 싶어 하는 본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다 고향을 찾아가고, 또 옛것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눕는 게 편하고, 눕는 것보다는 자는 게 편하고, 자는 것보다는 죽는 게 편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의 본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은 본능, 죽고 싶은 본능, 이것이 뒤섞여 가지고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 본능을 드러내는 말이 뭐냐 하면은 두 가지 말을 연결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좋아도 죽겠다, 배고파도 죽겠다, 뭐 보고 싶어도 보고 싶어 죽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해서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스스로 살고 싶은 본능도 있고 또 스스로 죽고 싶은 그런 본능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이런 본능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람은 마음속에 걱정을 품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품고 있는 걱정이라는 것도 깊이 살펴보면은 그 걱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딱 두 가지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걱정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견해에 의하면은 하나는 죽음에 대한 걱정이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이 두 가지 걱정도 둘이 아니라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죄 때문에 평생을 죽음을 두려워하며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떤 사람이 갖고 있다면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믿건 안 믿건 만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죄 때문에 죽은 다음에 틀림없이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런 느낌을 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계명주의 철학자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일평생에 무신론을 외치면서 내가 세상에서 성경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외치면서 살았지만은 죽음이 자기에게 임박해 오니까 그렇게 자기 부인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만약에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킬 수 있다면 나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내놓겠다. 나는 지금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져 있다. 아마 당신도 그 지옥에 갈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종하면서 볼테르는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소서. 평생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볼테르였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왜 문제가 되느냐? 죽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그대로
사람마다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죄와 지옥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에 대한 고민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맛보려면은, 진정 행복하게 살려면은, 진정으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세상에 뭐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은 삶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한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받으셨습니까? 네, 대답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속히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이 바울은 이 두 가지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멋있게 해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오늘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대로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나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이고 우리 성결교회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 요한 웨슬리에게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만일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밤 12시에 목사님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은 목사님은 오늘 낮에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만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밤 12시에 불러가도 무슨 다른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오늘 낮에도 어제처럼 내가 매일 살아온 그 날처럼, 다른 날처럼 살다가, 그러다가 밤 12시에 눈을 감게 되면 잠시 후에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별다를 준비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몇 시간을 죽음을 맞이할 깨끗하게 준비된 상태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우선 바울의 새로운 삶의 출발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인 줄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서부터 바울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 이후에 바울은 그리스도만을 자기 인생의 동기와 목적으로 삼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로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이 바울 선생님의 삶의 과정이고 내용이고 전부였어요. 그렇게 살았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는 신부에게 최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신랑과 만나는 시간과 같은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유익으로 생각한다, 유익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몸과 마음을 잘 단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여 함께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영혼의 차원에서 생각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만나는 그날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렇게 바울은 죽음의 순간을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는 순간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꼬린점에 도착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자신이 죽는 그 순간에 옆에 누가 있게 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장례식을 몇 사람이나 지켜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생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 이해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바울이 자기의 삶과 관련해서 한 말들을 오늘 본문의 구절 순서에 따라서 한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거기 보니까 23절에 바울이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둘 사이에 끼었다 그랬어요. 샌드위치 끼었다 그래요. 헬라어로 시네코마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양쪽에 큰 장벽이 있는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양쪽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몸이 딱 끼어가지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 둘 사이에, 두 절벽 골짜기 사이에 끼어 있다. 뭐냐? 꽉 끼어 있으면은 앞으로만 가야 돼요. 앞으로. 뒤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오직 앞으로 전진만 가능한 거예요. 몸을 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바꾸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앞으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내 삶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를 향해 전진만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삶이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둘 사이에 끼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잘못 살았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잘 살았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지난 세월을 후회해도 시간을 되돌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앞으로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삶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과거를 돌아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이제 얼마 후면 만나게 될 예수님과의 만날 준비를 내게 주신 남은 시간에 잘 하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3절 첫 부분과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잠시 동안 머물렀던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다음 말씀, 읽은 우리 다음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 1장 23절 24절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거기 보니까 자신의 죽음을 잠시 머물렀던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네,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죽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 그것보다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이 세상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떠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날리에인이라는 말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텐트를 걷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텐트를 걷는다. 따라하겠습니다. 텐트를 걷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산이나 저 바다에 캠핑을 가가지고 텐트 치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놀다가 때가 되면은 그 텐트를 걷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텐트를 걷는 것은 이제는 그만 이 바닷가에서의 생활을 마감하고 죽자는 의미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집. 텐트를 걷는다고 이제 내가 막 이 인생 다 살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텐트를 걷는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생활하는 것보다 다 좋은, 진짜 더 좋은 내 집에 간다. 거기 가서 이제는 내가 생활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텐트 생활은 일시적인 거예요.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즉 이 세상에서 텐트를 걷는다는 것은
순례자로서 이 세상 잠시 잠깐의 삶을 마감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나 방금 말씀대로 텐트를 걷는다는 것은 진짜 자기 집, 더 좋은 집에 가서 이제 가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텐트를 걷어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것처럼 죽음은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천국집에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닷을 갚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닷을 갚는다. 뭐 배를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배 선박 운행하는 분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배를 정박할 때는요 닻을 내립니다. 닻을. 배가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 깔고리처럼 생긴 그걸 내려가지고 걸어놔요. 그러다가 배가 출항할 때 다음 목적지로 가게 될 때는 그 닻을 다시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닻을 올린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인생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바로 닻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 분명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인생의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성도들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정박하기 위해서 내려놓았던 닻을 걷어 올리고 확실한 영생 복락의 약속이 있는 미래를 향하여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기는 싫은 모양이네요. 아멘 안 하고. 죽음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잠시 잠깐 동안 머물렀던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생사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확신을 소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오래 살라고 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물론 건강하게 사시고 또 사명을 위해서 오래 사셔야 되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집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을 예배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그 다음 말씀에 그는 그러기에 그런 죽음이 자신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 사는 것보다 바울은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도리어 내가 이 긴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23절 전체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의 고백대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최고의 좋은 일로 삼았지만은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물론 지금 죽으면은 막 더 천국 가니까 더 좋죠. 그러나 바울은요 이 땅에 더 머물러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할렐루야.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니 죽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죽음은 나에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죽음을 빨리 맞이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24절 25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더 우리의 생명을 연장받아야 될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분명히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아이고 세상의 삶 뭐가 의미가 있냐 어차피 죽을 인생 그러면서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을 등한시 여기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초월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성도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일털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을 위한 사명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뭐 사명이 없다면은 천국 가서 편안히 오래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게 더 좋죠. 세상에 얼마나 어려움 많습니까?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불편함이 많아요. 그런 세상에 사느니 천국에 가서 사는 게 더 좋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일터로 주셨고 세상을 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야 살아야 될 책임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은 24절 25절에서 자신을 위해서는 어서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좋지만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는 유익하니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성도들을 내 자신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천국 가는 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직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더 남아 있어야 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오늘 24절에 나오는 유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난카이 오테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필요하다. 그러기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 말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더 사는 것이 필요하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더 남아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죽는 것이 자신에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어서 빨리 죽기를 소원하면서 죽음을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25절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자신이 죽지 않고 세상에 더 사는 것이 필요하다 말하면서 내가 이 땅에 더 남아 있으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런 생사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지만은 내가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더 건강하게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겠노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사실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가 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인 성공을 보다도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런저런 기쁨을 얻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믿음의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내가 가족을 거느리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가정도 가지지 않고 자기 혈혈단신 홀몸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이요 이 바울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도 되고 막 그런 훌륭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학문도 최고의 학문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신의 이런저런 기쁨을 얻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면서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퇴보시키고 예수 잘 믿고 있던 사람도 안 믿게 만들고 긍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에게 자꾸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꾸 불평 불만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자신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막 그냥 부정적인 사람 불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교우들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근심이나 주고 교회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하기보다는 불만을 말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 사람은 그런 신앙인은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 성도들은 자기의 기쁨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믿음을 갖게 해주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교회 안의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그들이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어야 오늘 바울과 같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바울은 자기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할 때 이웃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봉사, 진정한 봉사가 뭘 것 같아요? 뭐 이웃을 도와준다고 불이웃 돕게 한다고 뭐 라면 몇 박스 갖다 주고 뭐 쌀 몇 포대 갖다 주고, 그것도 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봉사입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봉사를 이웃들에게 해주기에 앞서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용을 갖춘 봉사, 진정한 봉사다운 봉사가 있어요. 그런 봉사가 어떤 봉사냐? 그 봉사는 그 봉사를 받는 사람에게 자랑할 내용을 갖게 해주는 봉사, 봉사를 받는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봉사. 아멘. 내가 돈 몇 푼 줘놓고요, 그 사람 열등의식에 너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나한테 잘하라고 열등의식에 빠지게 한다든지, 몸으로 뭐 하나 해주고서는 그 사람 기죽게 한다든지, 그 사람에게 공치사 해가지고 그냥 자기 어떤 그런 자랑을 한다든지, 그것은 그 사람에게 봉사한 것이 아니고 잔인한 일을 한 거예요. 잔인한 일.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고는 뭔가 마음에 그냥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뭔가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어떤 그런 부담을 느끼게 한다면 그건 진정한 봉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잔인한 일을 한 것이지. 오늘 바울은 자신의 봉사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남의 몇 박스 갖다 주고 막 사진 찍고 신문에 내고 막 내가 이만큼 도와줬다 사회 기부했다고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는 감춰지고 그 봉사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방금 오늘 2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의 진보를 이룬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자랑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 높은 신앙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오늘 우리 한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차원 높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희생해서 상대방 자랑거리를 만들어주고, 내가 좀 더 희생해서 교회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조그만 거 해놓고는 막 자기 자랑 늘어놓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고 자기 얼굴 내려고 하고, 그건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내가 희생함으로 상대방에게 자랑거리를 만들어주고, 내가 더 희생해서 교회의 명예를 높여주고,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남의 자랑까지도 자기가 가로채버리고, 그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우리는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게 하고, 그런 성숙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죽는 것이 나에게 훨씬 좋은 일이다, 그런 확신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살아서는 안 돼요. 또 바울과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를 바로 깨닫고 그 이유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 하루하루,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책임감과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자랑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에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랑할 것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더 살아야 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웃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그래서 이웃에게 더 큰 자랑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또 교회의 자랑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게 주겠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보람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신앙적 인생 철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